오늘 4절 말씀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4절 6절을 가지고 한 2주 말씀드렸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따른다는, 그게 다윗이 되게 했고, 그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공격과 모함과 위기 속에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게 포인트였다. 그 이전에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믿고 섬기고 따랐다는, 당연히 이 전제가 있죠.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죠. 네, 오늘 시편 23편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노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있는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행복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가장 멋진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희노애락이, 삶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안에. 그럼 23편을 잘 묵상해보면은 하나님 안에 다윗이 있고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다바크, 완전히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내 인생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의미를 뒀습니다. 그분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밀착되어 있는 관계인지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럴수록 시편 23편이 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간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떼어놓을 수 없는데 우리는 떼어놓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도움도 청하고 하나님 내 옆에 있게 하고, 뭐 그렇지 않을 때는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어쩌면 이런 많은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은 좀 옆에 제껴놓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방식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말하고 행할 때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여호와는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이 땅에 누구도 나는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토부입니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세상 것 가졌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되었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이런 만족을, 진정한 만족을, 이 토부를 누구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고백할 수도 없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시 행복, 그것도 행복은 행복이죠. 잠시 느끼는 그 쾌락이 주는, 세상에 재미가 주는 그 행복도 행복이지만은 그건 정말 그야말로 아주 얄팍한, 너무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그 행복은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 진짜 실제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는 그에 입장에서 그의 행복은 진짜 부족함이 없다고 진짜 그리 실제로 느끼고, 그래서 행복 그 자체였어요. 자신을 언제나 푸른 풀밭에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누이신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절, 2절, 3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심령, 영적인 모든 상태가, 그 모든 모습이 이 고백만 놓고,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화창한 봄날 같아요. 평안하고 평화로운 화창한 봄날 같아요. 그러다가 4절로 오면은 골짜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순간도 그에게는 화창한 봄날처럼 그렇게 목자로 인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골짜기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평안하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과연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어요?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4절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1절, 2절 그 내용 안에 거기에만 그런 삶만 있었으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쉴만한 물가, 이런 것만 있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좋으련만, 인생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맘먹은 대로 다 되면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은 영적 신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기도는 그래도 잘 안 하는데, 편안하고 더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되면은 기도를 지금보다 더 훨씬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 좋은데, 어떤 면에 하나님 없이도 좋은데 다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다 되도록 다 허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허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은, 소위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게 하십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양,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투정하는 경우를 쉽지 않게 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라고 원망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거, 인생의 골짜기라는 것 등등 표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올 수 있고 신앙이 덜 좋은 사람도 있고, 안 믿는 불신자도 올 수 있고 신자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고난에는 예의가 없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올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면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오고 점점 죽음도 다가오고, 어느 날 기도하고 예배해도 어느 날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단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질에 질려서 쪼그라들어서 죽지 않고, 찬양하면서 죽더라도 찬양하면서 주님 나라 간단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차피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고 골짜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이라면은, 기도하고 맞이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맞는 거하고, 믿음 없이 기도 없이 맞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은 고난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 작은 것 같으면 뭐 별거 없지만은, 병으로 치면 감기 정도는 시간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약 안 먹어도 보통 낫잖아요, 웬만하면은. 근데 심각한 사기 말기 암이 왔다고 하면 또 상황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암이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감기도 골짜기일 수 있고 이 암도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는 것도 골짜기일 수 있고, 사업에서 완전 부도가 나는 것도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골짜기의 깊이가 다를 뿐이고 횟수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가지만은 꼭 그렇지 않잖아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일반 건물이나 교회 건물이나 다 태풍을 맞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운행하시는데 교회는 좀 피해가면 교회도 막 쓸어가 버려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 막 물에 떠내려 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현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좀 가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는 그 시대, 다윗 시대에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물이 양치는 목동들, 양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목초지까지 좋은 목초지를 찾아 목자는 양들을 끌고 갑니다. 데려가는데 위험한 곳을 통과해야 될 때가 가끔 많이 있다고 그래요. 가파른 골짜기를 지나요. 저도 이제 성지순 때 기억에 그냥 산이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그 많은 양들을 끌고 목자는 가는데, 가능하면 안전한 길로 가지만은 그걸 위험해 보이는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물을 건너서 초지가 있으면, 좋은 목초지가 있으면 그리 가야 되니까 그래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목자 입장에. 양들은 사실 양들은 그거 모르는, 그 인도하는 데를 가는데 사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물에 침몰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불어오는 비바람을 맞을 수도 있잖아. 이런 게 다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 특별히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다가 차가는. 그래서 다윗이 맹수들이 올 때 지팡이를, 막대기를 던져서 양을 보호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거든요. 그의 경험 속에서. 근데 그 모든 용기와 담력이 자기 몸 살리고 그렇잖아요. 맹수가 와서 그러면. 근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담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걸 물리쳤습니다. 이긴 경험이 있어요. 양을 지켰어요. 이러한 놀라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내용들이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사경을 헤맨 적이 있는 분은 아마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질병 때문에. 거기서 정말 기도하고 또 어떤 은혜로 또 잘 극복이 되어진 경우 아마 그걸 잊을 수가 없겠죠. 가족이 죽음 앞에서 고통하는 것을 본 사람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실패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치명적으로 실패한 경우, 사업의 어떤 도산, 실직, 배반 등등. 특별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릴까 봐서 정말 슬픈 일이잖아. 힘든 일이잖아요. 누가 그 치매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요즘은 40대에도 치매가 오는 통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리 건강을 챙기는데도 이런 경우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에 누가 치매를 걸리거나 심한 큰 병을 앓고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함께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경험을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미리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런 상황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참 되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칫하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파산할 수도 있어요. 원망하다가 왜 짧은 기간도 긴 시간 동안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나중에는 막 다 놔버리고 지쳐서 원망하면서 슬프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직면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이런 고통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나한테 전혀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2단 옆차기로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밟고, 이런 세상, 정말 뉴스에 나오는 이런 뉴스가 과연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좋은 뉴스들 너무 많이 보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불안해서 어디 가겠어요? 어디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저녁 막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냥 다 손님이 없어가지고 가게들이 다 문 닫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다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명을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 배우면 그 감정이 누구에게나 골짜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그 두려움과 외로움은 나를 결국 죽음으로, 사망으로 밀고 간다고. 이걸 극복하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걱정이 커지면 두려움으로, 내가 불안으로, 이게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상황보다 훨씬 크게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다가,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막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을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참 인간이 대단한 존재같이 느껴져요. 대단한 일을 해내잖아요. 정말 비행기 뜨는 것만 봐도 쉽게 자동차 굴러가는 것, 그 수만 개 연결된 연결고리 가운데 나사 하나만 빠지면은 그 차가 전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비행기는 배도 모든 우리가 걷고 있는,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서 너무 신기하고, 사람이 저렇게 저 일을 해냈고 저렇게 만들어냈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대단하게. 그런데 대단한 존재 같지만 작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실제 작은 바람 앞에도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막 좌불안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병원이 이렇게 잘 지어지고, 의술이 발달하고 그랬지만,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하나 딱 나타나면은 긴장하고, 그걸 해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약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우리 세대에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예배도, 신앙생활도 위축되고 모든 것 위축되는 그런 상황을 지내와고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격리하는 것,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약도 없었잖아요. 약 먹어도 또 지금도 코로나가 좀 이렇게 발병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감기 정도로 인식하고 크게 개놓지 않지만, 그래도 병원에서는 그 이후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손 씻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병원에는 갈 때 꼭 또 검사하더라고요. 요양병원 가니까 이렇게 하도록 물론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격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격리했잖아요. 다.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메디컬 월드뉴스에 보니까 7월 2일자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7억 6,758만 2,963명 가운데서 사망자가 694만 8,267명으로 7월 2일까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에 출현할 때마다 사람들은 한계를 경험하고 혹시 나도 저 바이러스 때문에 저 전염병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그 코로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걸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파란만장했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고 친구가 배반 때리고 반역하고 아들이 배반 때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이건 몇 가지만 얘기해도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견디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그런 골짜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는 인생의 사망의 엄청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하는 것은 그 골짜기들이 살다 보면 갑자기 내 앞에 와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근데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난 두렵지 않아 항상 진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나가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못 나갔어요. 그냥 떨고만 있었어요. 왕을 비롯해서 형들 다 용사들. 근데 다윗은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질 수 있는 힘도 없고 큰 무기 큰 갑옷 같은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잖아요. 그냥 그때도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은 그 안에 그 감정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게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했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어떤 골짜기 앞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이 믿음만 있으면은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은 죽어도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은 끝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은 내 안의 변화와 내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함께 하신다는 이게 나의 목자, 그리고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방점을 찍어요. 오늘 시편 23편의 이 간증 속에서, 이 노래 속에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을까요? 임마누엘보다 더 좋은 그 용어가 있을까요? 그 내용보다 더 좋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을 천사가 예수라고 가르쳐주면서 임마누엘의 이름을 또 알려주잖아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임마누엘을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셨고 그분은 떠나시면서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도 마태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무리 짓는 게 마태복음이고 이게 결국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함께 하고 계신데, 그분이 나의 진짜 목자인데, 목자가 양만 놔두고 어디 가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근데 나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완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 여전히 세상 보면서, 파도 보면서, 골짜기 보면서 어떻게 지나갈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창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그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 기도를 쟁취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엄마하고만 딱 자세한 내용을 하고는 아버지 축복 기도 받고 이제 가잖아요. 삼촌댁으로 가는데 야곱의 믿음에, 그때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돼요. 형이 동생을 섬기는 한 가족 안에 동생을,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데, 어쨌든 그가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죽음이 두려워서 떠나는데,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꿈속에 잠자다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를 오락내려가는 그런 신기한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자기는 혼자라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단 말이죠. 거기 떠나와서 아버지 품을, 그 집 가정을 떠나서 지금 삼촌댁으로 그 먼 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자고 돌을 베개 한번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약속을 하잖아요. 다짐을 하잖아요. 몇 가지 다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경험이죠. 체험이죠. 고난은, 인생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 얻을 수 있는, 경험 되어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입니다. 실패가 아픈 것이지만 실패를 통해서 겸허해지고 낮아지고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주의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단 말이죠. 그 낮은 자리에서 깨어져서, 실패한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많이 아마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호칭 속에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만난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믿음의 정조를 지키다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굶주린 사자리 득실거리는데 거기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걷더니 그거 살아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그 다니엘 하나님은 다니엘이 만난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할 때에 그들에게 굉장히 힘있게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손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심어주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너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그에게 심어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다면 최고죠. 아, 그렇구나. 그들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지.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머리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 무더위 속에서 찬양 많이 부르면서, 듣고 부르면서 또 말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지식은 힘을 못 씁니다. 그게 내 삶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경험 되신 하나님이 그때 나는 담대할 수 있는 힘. 머리로만 아는 것은. 몇 년 전에 선교지 치앙마이 김상성 교사 있는 데 갔다 왔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좋았다고 다시 가자고 그러는데 그럴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와 있다가 이번 주 다음 16일을 다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통화했는데 이 비, 정선 지역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산도 막 가보려고 계획 세웠는데 도로가 유실되고 위험해서 한 달 동안 계획만 세웠다 못 갔어요. 2번이나 계획 세웠다 친구하고 같이 가려다가. 왜냐하면은 그 위험한 뉴스를 봤잖아요. 본인도 이렇게 보내왔고. 근데 다음 주쯤 가려고 다시 계획 세우니까 다음 주는 시간인데 그 다음 주 가게 된대. 다시 들어가 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가운데 쓰러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심혈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스텐트를 받았겠지만은 그런 일이 몇 번 있을 때 쓰러져 가지고 여기가 터지기도 하고 막 죽은 줄 알았는데 누가 와서 살려줘 가지고 가고 그런 혼자 있으면은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러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가까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내 사모님 곁으로 가라. 태국에 가면은 아파서 병원 가면은 치료비가 감당 안 된대요. 외국인들. 미국처럼 거기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료보험 누가 해줘가지고 그래도 병원 가면 웬만한 건 그냥 되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도 자기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치앙마이에 갔을 때 가신 분들은 망고 생각나죠. 망고. 권사님 망고. 망고 하면 이야 그게 최고였어.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두리안. 와 두리안 냄새만 나는 줄 알았더니 잘 익은 거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어. 그 이순자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순자 누군지 알죠? 그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는 거하고 맛있대. 먹어보니까 맛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천지 차이죠. 그죠? 경험해본 하나님을 말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믿는 힘이 있고 뭔가 듣는 사람에게 임팩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자리에 만날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인생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깊이 만나요.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거기서 자꾸 세상 방식 따르고 계속 하나님 멀어지는 방식을 쫓으면 못 만나죠. 더 슬퍼지죠. 그러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 만날시고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을 고난이 오는 것 같으면 밀착해야 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다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저 노래방 가서 그냥 세상 노래 부르다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찬양 계속 듣고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쪽에 그런 분들 한두 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TV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기도에 못 나오거나 또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이거 슬픈 일이에요. 바꿔야 돼. 그것 때문에 말씀 보는데 시간 못하고 기도하는데 나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혹시 그런 분 시험 들지 말고 그런 분 있으면 권사 떼야 돼요.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그래서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올 정도 아니고 괜찮은데 그런데도 그 시간에 TV 켜고 드라마 보고 있느라고 K-팝 보고 있느라고 운동 경기 보고 있느라고 그 시간 못 나오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걸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에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 주어가 1인칭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 속에서 힘있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나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가까이에 계시는 것을 깊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야말로 사망에 가까이 내가 딱 왔다고 볼 때에 사람은 진실해집니다. 진지해집니다. 그 자기를 돌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 왜 그렇게 미워했던가,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던가. 죽음 앞에 서면은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자요,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는 왜 그렇게 되는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내 거기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골짜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말씀을 귀로만 듣게 돼요.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역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 말씀이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면 그냥 잘,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한 경우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고 부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병상에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뭔가 막 그 말이 절실하게 들리고 받아들인다. 우리 김승규 원사님 계시는 호스피스 남천병원에 거기가 선진병원에 30년 이상을 거기서 이제 사역하신 동료 친구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과는, 기독교와는 전혀 반대편에서 전혀 강팍하게 살았던 사람도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하면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끄떡이고 고개로라도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제는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림자가 다 어른거리고 다가와 있으니까, 네, 그들을 상담하고,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기도할 수 없잖아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만 다 거의 받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 순간에 나도 예수, 어떤 분은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면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 주는 경우도 있어요. 호스피스 행동에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평소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많이 연습하고 가까이하여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골짜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의 골짜기 앞에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지만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했고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사에서 하나님과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1 관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아무리 천하 없어도 본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받고 믿을 때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부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경험, 그 고백이 진짜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끈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남편, 한평생 함께 사랑한 관계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도 내 손잡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의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창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무서운 것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은 두려움이 오고, 그럼 아이고 나 더 이상 하고는 극단을 선택하는 그 예가 그래서 온답니다. 지난주 주간 뉴스 가운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니까 1인 가구가,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1인 가구에 우리나라가 현재, 서울은 40%가 1인 가구입니다. 이 말은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1인 가구라는 얘기는 외로움이 깊어지면 두려움,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고독사가 일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 지금 급속하게 고독사가 많아지잖아요. 옆집에 누가 죽어서 한 달이 돼도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골짜기 앞에서 자신의 감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도 의지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의지의 대상이라고요? 돈 있으면 된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은데 외롭고 두려운 세상이에요. 오히려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 다 지켜줄 것 같지만 절대 권력도 세상 그 무엇도 거기 의지하고 가면은 사람, 돈, 권력, 사람의 사랑을,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갈구하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려면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실력이 있고 돈 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하느냐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양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험산줄령 좋은 목초지를 가지만 목자가 인도하는데 자칫 길을 잃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목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외롭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힘든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골짜기가 깊든지 얕든지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님 나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참 평강도 그분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은 길로, 더 선한, 가장 좋은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이번 한 주 남은 인생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